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품에도 불구하고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생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여인이 머문 자리에 누가 앉기만 해도 부정을 탔다 해서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고 그 정결법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규정으로 정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인간은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롭지요. 병도 있어 몸은 아픈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에 슬쩍 손을 대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해도 나을 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여인을 고쳐내지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손댄 자를 찾습니다. 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손댄 자를 찾았을까? 우리가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죠. 구원과 평안인 거예요. 여인을 병에서 놓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인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으로 인해서 저 랍비 저 사람이 부정을 탔기 때문에 불호령이 떨어질 그럴 상황이단 말이죠. 사람들은 비난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죠.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더 이상 이 여인은 꺼릴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받아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여인은 구원과 평안 두 가지를 다 얻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도와드린 거죠. 두 번째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죽지요. 사람들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찌볼 수 없는 그런 최극단의 한계 상황인 거죠. 한계 상황에 부닥쳐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예수님은 한 걸음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겨내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자연의 모든 재해조차도 예수님은 다스리시고, 영적 존재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는 불치병, 부정을 타는 불치병조차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죽음의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 풍랑이 엄습하는 위험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고요, 한 영혼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히려 무시당하고 추방당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복음의 씨앗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을 하나님은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삶을 다 걸고 따를 수 있을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쩌면 이 땅에서 손해보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참으로 가치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이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비웃는 세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있고, 사람 편에서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의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왕들과 함께 하셔서 그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불가능한 것, 한계의 상황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온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결국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풍랑에서 나를 건져주고, 믿음이 영적 권세에서 나를 지켜주고, 믿음이 불치병도 고치시고, 믿음으로 불가능의 그 한계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풍랑을 다스리시고 악을 제어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죠. 그 능력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 놀라운 권능에 사로잡힌 삶, 승리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만약 우리가 믿음을 택한다면, 주님께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세도 손댈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에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려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삶을,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할 때, 네,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불가능한 것,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 머물므로 참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과 평강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